계속해서 욥기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해도 내게 화여 설령 내가 의롭다 해도 나는 내 머리를 들지 못하리이다. 나는 혼란으로 가득 찼으므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는도다. 이는 나의 고난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주께서는 다시 내게 놀라운 분이심을 보이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반대하는 주의 증거들을 새롭게 하시며 내게 주의 분노를 더하시니 변화와 전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때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오, 내가 숨을 거두어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야 했고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져야 했나이다. 내 날들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라하오니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어 나로 위로를 조금 갖게 하소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에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니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하니라.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도 하다가 또 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다가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율법시대 이전의 사람들도 그 양심 가지고 양심 때문에 양심을 붙잡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요. 오늘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9장 29절에 내가 악할진대 그렇게 했죠. 내가 악할진대, 자기가 악하다 해도. 그 다음에 10장 7절에서는 또 뭐라는가 하면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또 하나님이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15절에 내가 악해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악해도. 결국 그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셨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신학자, 옛날에 있던 신학자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양심 속에 조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 수천 년 전의 사람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죄 때는 눈 감아주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하셨다. 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눈 감아주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회개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양심이 그 자신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저 바쁘게 삽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그 소리를 듣거든요. 자기 죄가 생각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분주히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됐겠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사람은 위선을 떤 거죠.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아마 이런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웃기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돼봐라. 다른 사람처럼이라도 돼봐라. 보통 사람처럼 돼봐라. 이런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죠. 이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뭐 체인치 않은 사람, 내가 깨끗한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바로 위선자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죠. 저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위선자가 많죠. 위선을 떨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서 그렇죠. 우리의 상태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다 죄인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죄의 몸을 가진 거예요. 이게 죄의 몸. 심플 나이처라고 그래요. 심플 나이처. 이건 아예 죄를 타고 나왔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의 죄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심플 네이처라고 그래요. 육신을. 그래서 내추럴맨,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자연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그랬죠. 죄는 표시를 남긴다. 여러분 이 벽에다가 말이죠. 못을 박아보세요. 여전히 그걸 빼도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구멍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의 불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공의의 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여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의롭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몸에 다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 모든 죄들을 저 밑에 땅에 심장까지 내려가셔서 다 던지고 올라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용서한다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예요.
그 때문에 율법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깐 덮어주고, 율법 시대에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율법을 지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의를 행했다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면은 나 대신 죽을 번제물을 가져왔다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죽었을 때 열조계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늘에 못 올라갔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던 거죠. 저는 구원을 받고서 성경을 읽는데, 구약을 읽는데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꾸 열조에 들어갔다고 그래. 왜 하늘에 안 가고 열조에 들어갔다고 그럴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주님이 그 밑에 내려갔잖아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내려갔잖아요. 그 한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셨으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거죠. 주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휴거죠. 이게 조만간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들어가 환란 끝에 세 번째 휴거가 일어나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휴거에 동참합니다. 이걸 첫 번째 휴거라고 그러죠. 첫 번째 휴거가 세 번 있죠.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 해당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죠. 옛날에 왕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세자를 삼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통치권을 물려줬죠.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재산 하나 물려줬습니까? 통치권을 물려줬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를 할 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라,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를 다스리라. 여러분, 그 고을이 무슨 여기 미국 땅에는 LA나 뉴욕이나 그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을 그릴 때는요, 별을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때 가봐야겠지만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대. 손가락으로 만드셨대. 그러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1900년부터 말이죠, 지금까지 그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무조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려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모르고 구약 시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입을 벌려서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이것은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런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보면 어떤 로마 교회 같은 데는 거듭나준 사람들이 그냥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면 다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무차별적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발람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죄를 진다, 내일 죄를 져도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 죄를 용서받는다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캐톨릭 사상입니다. 이게. 로마 시저가 콘스탄틴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선포하고서요, 뭐라는가 하면 나는 죽기 직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셔드린 다음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 사상이 신학교까지 오고요, 그 사상이 지금 교회 강대상에 막 충만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어요.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게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접할 때까지는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지면 큰일 나지. 안 질 수 있나요?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히브리서 보면은 자신의 피를 다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 옛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다가 부었죠. 그러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 지금 대제사장은 아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에요. 그분은 피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 시대 때도요, 죄가 생각나거든 가져오라 그랬어요.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돼요. 죄가 생각이 나거든 짐승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생각나게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나는 혼란으로 가득 찼으므로. 왜 혼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오죠. 혼란의 창시자가 아닌데 왜 혼란이 오느냐?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지금 욥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험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들게 되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란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때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일단 시험에 들면 말이죠, 힘들어요. 시험에 들면 고통을 받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갑자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정말 변해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변해요. 그러므로 지금 욥의 근처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죠. 사단이 그를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단에게 맡겨둔 겁니다. 욥은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자기 육신의 고난만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느냐? Why me? 그럽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걸려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고 거듭났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 고난에서 구원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좀 봐주시고 빨리빨리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만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해결만 생각해요. 그 기도가 그 문제에 대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선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용서하시고 불의로부터 돌이키시고 선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문제만 보고 자신의 병만 보고 이런 것만 볼 때는 혼란스럽고 사단의 손아귀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 자신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장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것은 나를 닮으려면은 그래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이 땅에서요 고통을 받을 때 이 세상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구나. 여기서 내가 편안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고 아예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대요. 우리 불편하게 삽시다. 좀 불편하게 살자고. 좀 불편한 것을 즐기면서 살자고.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 땅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직도 사단이 통치합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안목의 전략을 따라가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고, 이생의 자랑 출세라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로 속에다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인생들 보세요. 그 세 가지 경로 아니에요. 세 가지 경로예요. 그러다 보면 늙어요.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은 속임수를 다 이루는 거죠. 자, 18절부터 2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욥은 계속해서 이제 지쳐가지고 쓰라림 속에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17절에 뭐라는가 하면요, 나와 싸우시려고 이랬어요. 또 14절에는요,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려고 그랬어요. 또 8절에 앞에 가보면 나를 멸망시키려고, 또 3절에 가보면 나를 억압하시려고. 참 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상태에 간다면 차마 말은 안 할지라도, 배운 게 있으니까 말은 안 할지라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하루에 10번도 더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지키면 너희 마음을 지켜라.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사단은 마음에다가 이 욕과 같은 생각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 지켜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일단 입으로 한번 발설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듣습니까? 사단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합니다. 사단은 고소하는 자에 저 하나님의 아들, 저 하나님의 딸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18절 보니까 내가 숨을 거두어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않았더라면, 또 20절에 보니까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어
이제 요번에 죽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한데. 고통이 심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어떤 분이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하는가 하면은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그런 분이에요. TV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이게 그냥 이렇게 통증 있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쓰라린 거, 속에 막 근육이 쓰라린 건 못 참는데요. 이게 불치병이거든요. 그 남편하고 같이 죽었어요. 오직 하면 그랬겠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잠을 못 이루고 견딜 수가 없는데 욥이 바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나를 좀 죽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어서 좀 안식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막 받다가요, 막 고통 속에서 죽은 사람의 얼굴 보잖아요.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고통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천국 같다고 그래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고통 속에 죽으면 다 얼굴은 편안하게 보여요. 22절에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며 그곳에는 빛도 흑암과 같나이다. 여러분, 빛이 어떻게 흑암과 같습니까? 빛은 밝고 흑암은 깜깜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 요나가 보면 보세요.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그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때요,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십시다. 2장을 보게 되면요, 1절,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지옥이 히브리 말로 스올이에요. 스올. 이 개역성경은 이걸 지옥으로 한 거라고 스올로 얘기했어요. 스올은 바로 지옥입니다. 사실 요나는 그 혼이 지옥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미 요나의 몸은 죽었어요. 고래 뱃속에 가서 여러분 사흘밤 사흘낮 있어 보세요. 몸이 살 수 있습니까? 혼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혼이. 내 혼이 지옥의 뱃속에서 그랬죠. 몸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지옥이에요, 땅의 심장 속에 사흘밤 사흘낮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거기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옥의 뱃속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나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요나가 지옥까지 갔다 온 거예요. 요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사울 왕이 말이죠, 신접한 여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올라왔어요. 화를 막 냈어요. 네가 왜 나를 불렀느냐고 말이지. 이게 초혼자들은 죽이라고 그랬죠. 신접한 자들을. 그 사무엘이 올라왔지만은요, 자기가 있던 곳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사무엘이 어디 갔겠어요? 사무엘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주님이 나곤이라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거기 있다 올라오신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어떤 곳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계시를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렸죠. 재치기라고 일어났잖아요. 그의 혼을 좀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죠. 혼을 다시 보내달라고 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어요. 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 안 했어요. 또 그다음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 아들도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 안 했어요. 또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렸어요. 다비다, 달리다 꿈하니까 살아났죠. 근데 그 다비다도 어디 갔다 왔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죽었다는 사람들한테 어디 뭐 가서 뭐 보고 왔냐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 봤다고. 오직 요나서에 요나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어둠, 흑암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3절 보면은 이 잔치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13절에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데리고 나가서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게 바로 바깥 흑암이에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옥. 최근에 과학자들이 어떤 별을 발견했는가 하면요, 별이 까만 별을 발견했어요. 왜 까만가 했더니 너무 뜨거워서 까만 거래요. 이미 성경에 나오잖아요. 빛과 흑암이 같다. 하나님께는 너무 뜨거워도 까맣게 된대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나사의 과학자들이 어제 발표했죠. 태양에 엄청난 큰 흑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만간 태양 폭풍이 올 것이다. 태양 폭풍이 오게 되면 우리 셀폰도 우리가 쓸 수가 없고 모든 전기, 전자 이런 것도 쓸 수가 없죠. 이건 벌써 몇 년 전에 학자들이 얘기한 게 2013년이에요. 그러더니 그들이 얘기한 대로 벌써 그게 생겨가지고 태양 폭풍이 지금 조만간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 셀폰 가지고 막 서로 뭐라 그러더라. 셀폰 가지고도 성적인 뭐 그런 걸 한다 그래요. 그거 못해서 아주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을 보고 그 죄들을 보고 통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그 날개 아래 보호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저는 그래요. 항상 연초가 되면은 올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러고 살아요. 저는 저기 갈보리 채플의 척스미스 목사도 신년 첫 주 설교가 그거예요. 올해 주님이 오실 거니까 기다립시다.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시겠죠.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2단 3단 그래. 여러분, 2단이라는 게 뭡니까? 2단이라는 거는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게 2단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게 2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2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2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처럼 2단 시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누가 잘못 믿어도 내버려둬요. 자기 믿음이니까.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지 몰라.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성경을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2단이래. 그거 2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2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사람의 행위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춘향이도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도령 기다리는 믿음 때문에 이겼다고요. 하물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못 이기겠습니까?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편해서 몰라요. 순교하고 있습니다. 저 이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너무나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가운데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목숨이 끊어져도 소망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어도 소망이요,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하여 하게 하셨고 주님을 기다림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